성경 말씀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까지 적으겠습니다. 119편 25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을 주님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작은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의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또 혹은 가정에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님 앞에 진실이 엎드려 주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고 듣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의 책이오니 주의 교훈을 우리가 늘 사모하나이다. 주여,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연약한 육체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늘 새 힘을 얻고 또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평안의 길, 복된 길 걷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 말씀. 25절 보십시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는 흙먼지를 가리키는 말이죠. 흙먼지 붙었다. 다 죽게 됐다는 말이겠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케 하소서. 소성한다는 말은 심신의 힘과 회복을 얻는다. 심신의 힘과 회복을 얻는다. 혹은 부흥한다. 우리가 부흥, 심령의 부흥 그런 말 하는데, 심령의 부흥, 왜 심신의 회복 이런 말 뜻이 소성이라는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원문에는 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나의 행위, 길들을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시편 저자는 고난의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영혼이 흙먼지에 붙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가 자기의 길들을 고한다는 말은 자신의 부족한 행위들과 고난의 현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대조하며 바른 길을 강조합니다. 그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28절 보십시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는다.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나의 영혼이 슬픔 때문에 흐느끼오니, 흐느끼다. 우리가 많이 울면서 흐느끼는 것.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혹은 나의 영혼이 슬픔 때문에 흐느끼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거짓 행위, 여기도 역시 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짓된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성실한 말은 신실한, 어떤 때는 진실한, 신실한, 정직한, 여러 말을 성실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성실한 혹은 신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한 것 가까운 거죠. 꼭 붙들어 싸우니, 우리가 신명기에서 그런 말을 다시 했죠. 부종한다, 그런 말을 있었죠. 친밀히 한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다시 하면 내가 주의 증거를 꼭 붙들어 싸우니, 그런 데서는 내가 꼭 붙들어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편 저자는 22절, 23절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서 원수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원수들의 회방, 원수들의 비방, 비난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비난 때문에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거짓된 행동을 할 위험이 있었고 수치를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된 행동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암만 위험한 일 가운데서도 내가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죠. 거짓된 행동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신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주의 증거를 꼭 붙들어 싸우니, 주의 증거도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꼭 붙들어 싸우니, 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119편의 특징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33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도 길이라는 말이죠. 가까운 길, 지름길, 그런 말이죠.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자, 시편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고난 중에서도 실천하기를 원하였는지 우리가 구구절절히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사모합니다. 또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나이다. 40절에는 즐거워하고 사모한다는 표현을 40절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잘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옳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간 교사, 인간 목사도 조금 그 뜻을 같이 나누어서 나도 그렇게 깨달아지는데 그 말이 나도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전혀 우리는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아랫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참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목적은 그가 그 말씀을 힘써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지키죠.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렇게 또 말했어요. 끝까지, 또 대단한 말이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행케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며 깨닫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다 믿고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며 전심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전심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36절 보십시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탐욕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도에 소성한다는 말은 길 안에서, 주의 길 안에서, 주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나를 소성케. 아까 소성이 뭐라 그랬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회복을 얻는, 내가 다 죽을 것 같이 심령이 낭망하고 심령이 연약해져 있는 가운데서 주여 내 심령을 소성케 하시고 내 몸에도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소서. 그런 말입니다.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세우소서. 세운다는 말 견고하게 한다는 말인데,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경고케 하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사람의 회방이 두려운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말을 강하게 비난을 해도 마음이 몹시 상하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비난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 비난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규례라고 번역한 말이 판단들이라는 단어인데, 주의 판단들은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역시 의에라는 말은 앞에서도 주의 도에 하는 말과 같이 의 안에서,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시편 저자는 탐욕과 허탄한 것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탐욕과 허탄함, 이것은 신앙생활의 큰 방해물입니다. 방해거리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죄입니다. 그것이. 탐욕은 죄. 9계명을 10계명을 범하는 죄고, 10계명을 범하는 죄고, 허탄한 것, 이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그런 죄죠. 탐욕과 허탄한 것. 또 그는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경고케 하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경고케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경고케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또 그는 주의 도 안에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말씀의 내용은 의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구한 것입니다. 4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비난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조금도 떠나지, 조금은 좋습니다. 조금도 떠나지, 원문에 보니까 완전히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떠나가 버리지 못해 완전히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여기는 더 강조됐네요. 앞에는 끝까지 그랬는데 항상 영영이 끝없이, 앞에서는 끝까지 전심으로 그랬는데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말씀 참 사랑하는 자예요.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시편 저자는 원수들의 심한 비난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면 자유롭게 행하며 수치를 당치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고 앙망하며 그것을 영영이 끝없이 지키기를 결심하였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완전히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즐거워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은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끝까지 전심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며 그런 삶입니다. 본이 되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서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과 나의 삶을 비추어서 내 부족한 것을 고치기를 원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렇죠? 그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 다 못 지키는 거 있으면 회개도 그 속에 다 포함되죠. 고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나이다. 그것이 성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둘째로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탐욕과 허탄한 것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탐욕과 허탄한 것, 그것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탐욕과 허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니 버리라
너희가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허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니까 허탄한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탐욕과 허탄한 것은 신앙생활의 방해거리입니다. 탐심이 곧 돈사랑, 세상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는 하지만은 사랑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좀 위험한 경계선에 있어요. 돈을 벌다 보면 돈이 자꾸 생기면은 탐심이 생기고 더 벌고 싶고 돈 사랑하게 되고 하기가 쉬우니까 조심하라. 버는 것을 벌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돈이죠. 돈과 세상 사랑 다 그렇습니다. 돈 사랑, 세상 사랑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 방해물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고난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낭망해서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만 말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많이 여러 번 나온 단어가 하나 있죠. 소성케 하소서. 소성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소성. 영어로는 quicken. quicken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또 revive는 우리가 많은 부흥회 한다고 그러죠. 부흥회, 리바이벌, 부흥. 우리가 죽어가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죠. 여기는 소성이라는 말은 회복입니다. 무슨 회복? 죽어가는 심령이 다 힘도 잃어가는 그런 심령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심신의 회복이 소성이라는 말입니다. 소성케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성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기에 또 보면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 41절에는 그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건져서 평안한 광활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고난 중에서도 말씀 붙드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심신의 새 힘과 회복을 주시고 또 구원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교훈이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라. 탐욕과 허탄한 것을 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과 회복을 주시고 또 구원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교훈의 요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 말씀의 교훈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다 실천하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탐욕과 허탄을 멀리하며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우리의 심령이 때때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소성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환경도 주장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도우시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여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항상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